잘 오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먼저 우리 보시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입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여러분, 이 우리 번역이 이렇게 되어 있지만 제가 다른 번역 성경을 한번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직접 여러분을 완전히 거룩하게 하셔서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이 온전하게 보존되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 나무랄 데 없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부르시는 분은 신실하시니 그분께서 또한 이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아멘. 이번에는 또 다른 번역 성경을 하나 있겠는데 메시지 성경이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모든 것을 거룩하고 온전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거룩하고 온전하게 하시고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을 온전하게 하셔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그에 합당한 사람이 되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불러주신 분은 완전히 의지할 만한 분이십니다. 그분께서 말씀하셨으니 그분께서 이루실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번역을 다양하게 한 성경을 같이 읽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이해를 돕게 하려고 이렇게 성경을 읽은 것입니다. 이렇게 제가 뵈니까 병원에 계시다가 또 나오시고 그러신 분도 오셨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계신 분들이 오셨는데 아직 오고 계신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오신다고 했는데 안 오시는 분들이 계시는 거 보니까 저는 이번 집회를 통해서 집회가 다른 것 하지 않고 주제가 딱 정확해요. 치유 집회. 근데 우리가 치유하면 딱 느껴지는 느낌이 어떤 느낌이냐 하면 몸이 아픈 거 치료받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지? 그래서 우리가 되게 그렇게 알고 치유 집회하면 아픈데 고쳐짐을 받으려고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는 이번에는 일단 치유가 일어나되 일단 사람이 어떻게 사람이 구성되어져 있고 사람이 만들어져 있는가에 대한 것을 정확하게 알고 나서 사람에게 치유라고 하는 단어가 쓰여져야 되면 어떤 것에서 다 치유가 일어나야만이 되는 건가를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어요. 그냥 무조건 되고 나 몸이 아프니까 나 고침을 받아야 된다. 예,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경험해 보니까 치유가 일어났어요. 집회에 와서 참석해서 치유가 일어났는데 그것을 유지할 수 있는 믿음이 없어서 집에 돌아가 가지고 얼마 있지 않아 다시 원상대로 이게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요. 그건 소용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고침을 받으면 그것이 지속적으로 주님 앞에 주님 오신 날까지 건강하게 되어져야 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 치료이죠. 아니 치료받았다고 병원에 가서 당신 다 나았어요. 고쳐됐습니다. 하고 병원에서 퇴원했는데 일주일 후에 아파가지고선 전화했더니 다시 입원해라고 해서 재수술을 한다고 한다면 이거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수고를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전에 몰랐을 때는 그렇게라도 도와주고 싶었어요.
근데 그렇게 했을 때 도움을 받은 분들이 오히려 은혜를 받아서 치유받았으니까 다시 아프면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 근본적인 것을 내가 치료받겠다고 믿음으로 도전을 해야 되는데 도전을 안 해요. 그래서 정말 너무너무 안타까운 것들을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을 가장 좋은 길로 안내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기 분명하게 여기 앞에 있는 말씀들을 우리가 몇 번 읽었는데 거기 말씀에 거기 보면 사람의 영과 혼과 몸이 온전하게 되어 온전하게 보존되어 우리 맨 그렇게 그 다른 번역 성경에는 그렇게 돼 있어요. 여기 보면 영과 혼과 몸이 온전하게 되어져서 보존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온전한다는 말은 뭔가가 보완되어지고 채워지고 그래서 채워져서 그 부족한 부분들이 온전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온전케 된다는 말씀 속에는 회복된다는 단어가 포함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 몸이 회복되어져야 한다는 걸 분명히 치료되고 회복되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치료되는 것과 회복되는 것은 다른 문제예요. 치료될 수는 있으나 회복되어지는데 온전하게 회복되어지는 거 이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특별히 나이 드신 분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아유, 네 나이에 이 나이에 누가 그런 노래를 했더니 이 나이가 어때서? 근데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 있는 동안은 반드시 우리는 건강하게 되어져야만 합니다. 그래서 건강하게 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것에 대한 믿음이 확실하게 내 마음에 딱 장착이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어떤 이들은 예수 믿으면서 또 병에 걸렸는데 그 사람이 뭐라고 말하냐. 아유, 이것저것 다 세상에 잘 되어지는 것도 없으니까 빨리 죽는 것이 좋겠다. 해가지고 죽기를 기도하는 그리스도인들도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역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바르게 알면 절대 그렇게 기도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영과 혼과 몸을 온전하게 하셔서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보세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이거 오실 때란 말은 뭘 말하죠?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걸 말하잖아요.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에 나무랄 것이 없도록 온전케 되고 오히려 주님이 보실 때 칭찬하실 만큼의 상태가 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나의 약함이나 나의 병듦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일까요? 분명한 것은 지금 나의 상태가 병든 상태가 있다면 또 약해진 것이 있다면 이건 반드시 치유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고 그래서 나도 그것을 원하는 자가 되어져야만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보세요. 사람은 영과 혼과 몸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이거 처음 듣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그래서 제가 이번에 집회 시작할 때 고민을 많이 했어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쭉 복음을 들어왔던 거기에 딱 맞춰서 할 것인가? 아니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순수하게 그냥 아무것도 나는 이 교회에 초청되어서 내가 왔다라고 생각하고 그냥 가장 기본적인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두 가지를 고민하다가 후자를 선택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여태까지 저한테 많은 것을 배우고 말씀 많이 듣고 그랬다 할지라도 그걸 다 내려놓고 그냥 순수하게 제가 쉬운 부분으로 말씀을 전해서 역사는 하나님 성령님이 하실 줄을 믿습니다. 자, 사람은 영혼 몸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결코 단순하지 않아요. 우리 겉으로 보면 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걸 이렇게 들여다보면
영이 있고 혼이 있고 그다음에 몸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정확하게 영혼, 몸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도 영혼, 몸이 있는 상태로 되어져 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가 예수님에 의해서 이렇게 휴거된다고 하죠. 들려 올려져 갈 때는 이 육신의 몸으로 가지는 않아요. 이 몸 상태로 가지 않아요. 이 몸이 가는 게 아니라 이 몸은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에 생명의 말씀에 의해서 점령을 당하는 분량만큼 변화되어져서 올라가게 돼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내 몸에 이 몸이 형상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이렇게 들어와서 이 죽을 몸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에 점령을 당하여 생명의 부활의 생명의 말씀에 이 삼켜지는 역사가 있는 삶이 우리가 원하는 삶이 되어져야만 합니다. 이 말씀 이해 하지 못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지금. 그래서 제가 많은 부담이 있어요. 그 다음에, 치유는 일단, 나중에 제가 한 말씀 이렇게 드리면서 오늘 후반부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집회는 여러분들 진행형으로 진행되거든요. 진행형으로. 그러니까 오늘 했잖아요. 오늘 한 것에 근거해서 내일 발전해 나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더 많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야만 해요. 그래서 어쨌든 주일날 오후까지 어쨌든 믿음으로 이것을 밀고 나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사람은 영혼 몸으로 구성이 되어 있구나. 결코 그냥 몸으로만 되어 있는 게 사람이 아니로구나.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영적으로 영이 고장이 난 것이 있으면 영이 고침받아야 되겠고, 여기 혼이 문제가 있다면 혼도 고쳐져야 되겠고, 몸이 문제가 있다면 반드시 몸도 고쳐지고 치료되어져야만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지금 병든 것은 사실은 육신으로 나타난 것이 있긴 있지만 그 원인은 혼에 있을 수 있어요. 원인은. 근데 몸에 있는 것만 고치려고 하면 이건 고쳐지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무엇이든지 뿌리가 그것이 처리가 되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대충 정리하면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이제 히브리서 4장 12절에 있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한번 더 들려드리고, 한번 히브리서 4장 12절인데 있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잠깐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움직여요. 어디서 움직이느냐? 그냥 바깥에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믿는 자들 속에서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말씀하기를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라고 말씀했어요. 우리 같이 말해봐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영이기 때문에 우리 영 안으로 들어와야 돼요. 말씀이 먼저 우리 영 안에 들어와서 우리의 영이 그 말씀을 가지고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사용할 줄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혼에다가 공급을 하게 되어지고, 그 혼이 그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게 되어지면 우리 몸까지 다스려져서 우리 몸이 회복되고 치료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 자,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은 영인데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움직인다. 그 옛날 성경은 운동력이 있다고 그랬어요.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우리가 검이니까 싸우는 검인 줄만 아는데 이 사실은 여러분들 사람의 몸에 대한 거기 때문에 메스란 말이에요. 수술실의 칼과 같은 거거든요. 여러분 수술실에 칼 보셨어요? 의사들이 쓰는 칼. 요새는 이제 여러분들 그 레이저로 다 그걸 하기도 하잖아요. 근데 이건 옛날에 이 말씀을 주실 때에는 레이저란 말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 말이 여기 안 써져 있는 것 뿐이지. 여러분들 여기서 어떤 검이란 말은 그렇게 예리하게 찔러가지고 쪼개가지고 수술하는 검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 관절과 골수가 뭐죠? 여러분들 관절은 뼈예요. 뼈 속에 들어가는 게 뭐죠? 골수예요. 뼈와 뼈를 찔러서 쪼개가지고 골수를 걸러내고 정리하고 치료하고 한다는 건 이건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여기서 뼈와 골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뼈와 골수를 정리를 하시는데 처리를 하시는데 이걸 합치면 뭘로 되냐? 몸이란 말이에요. 이게 몸이란 말이에요. 몸을 여기 관절과 골수라고 하신 거예요. 그러면 다시 한번 그 문장을 다시 한번 보세요. 우리는 조금 전에 읽었던 다른 우리 저기 성경을 데살로니가 5장에서 보면 뭐라 했냐면 영과 혼과 몸이라고 그랬어요. 아멘? 근데 여기는 뭐라고 얘기되어 있느냐?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로 되어 있어요. 이거 읽으면서 왜 이건 순서가 이랬지? 성경은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의 기록은 다 똑같아야 되는 거 아닌가? 근데 왜 여기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고 하면서 치료하는 예리한 검 같다고 얘기하시는데 왜 혼이 탁 튀어나온 거야? 먼저 튀어나온 것은 제일 먼저 수술하고 정리해야 될 게 많은 것, 문제가 가장 많은 것, 그것부터 튀어나온 거예요. 그래서 혼이 튀어나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혼은 뭐 해야 된다? 찔러 처리가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제일 앞에 나온 거예요. 이유가.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많이 병들고 가장 많이 문제가 되어지는 게 뭐였다? 혼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몸이라고 생각을 해. 몸이라고. 아니에요. 여러분의 몸은 지금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료하게 되면 너무 쉽게 치료될 수 있어요. 있는데 그 원인이 어디로부터 왔느냐? 혼이라고 하는 것일 수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 몸을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는 거예요. 더구나 하나님의 말씀은 마음의 생각과 뜻. 자, 여기서 마음이라고 하는 말이 나왔어요. 마음의 생각과 뜻. 이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이 판단한다는 말은 뭐냐면 감찰한다는 뜻이에요. 살핀다는 거예요. 살펴서 그 안에 있는 생각 속에 원인이 왜 이런 생각이 나오게 됐는가? 왜 그 사람이 왜 이런 뜻을 정하게 됐는가? 욕심으로 뜻을 정하게 됐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말씀을 따라서 그것을 정하게 됐는가를 드러낸다는 뜻이에요. 드러낸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게 판단한다는 말이에요. 그럼 그런 일을 뭐가 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어디에서 일을 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혼에서 작업을 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영으로만 받지 혼으로 일을 하도록 우리가 말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문제는 이것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중요해요. 네. 이거 여러분들 이걸 분명하게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없어서 우리를 치료하지 못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 말씀을 바르게 적용을 안 해서 치료가 안 되는 거예요. 응? 자,
일단은 우리가 여러분들 사람은 영, 혼, 몸으로 만들어졌다고 그랬죠. 근데 하나님은 영이시고 하나님의 말씀도 영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려면 어디에 들어오셔야 된다? 내 영 안에 들어와야 돼요. 내 영 안으로 들어오려고 와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려고 하면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들어온단 말이에요. 근데 이 생각이 처리가 안 되어지거나 불순하게 되어지면 그 생각 속에 의심이나 염려가 있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더라도 의심이나 염려가 같이 섞여져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말씀이 역사가 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분명하게 정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어떻게 받아야 되는구나. 영으로 받아야 되는구나. 생각으로 받으면 안 되고 혼으로 받으면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뭘로 받아야 한다? 영으로 받아야 되는구나. 아멘? 이런 말 여러분들 처음 듣는 사람도 있다니까. 응? 그냥 영으로 받는 게 뭐예요? 라고 이렇게 말씀을 또 묻는 분이 있을 거예요. 생각으로 귀가 열렸으니까 들으면 이거 받아들인다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이게 영으로 받아들이는 거냐? 아니에요. 귀로 들어서 받아들이는 것은 생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돼요. 혼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영으로 받아들이면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으로 받아들일 때 말씀을 아무것도 의심치 말고 그냥 순수하게 그냥 나에게 가장 좋은 음식이라고 생각하고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해가 안 돼도 괜찮아. 이해가 안 돼도 좋고 성경을 읽을 줄 몰라도 괜찮아. 그냥 누가 읽어주는 말씀을 받아들이면 그 말씀을 따라 계속해서 말을 하게 되어지면 마음에 그냥 받아들여. 물 마시듯이 받아들이면 어느 순간이 되어지면 그 말씀이 우리 영 안에서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여기 나오신 처음 나오신 분들도 계시는데 정말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거룩한 도전이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라고 하는 말씀을 아까 드렸는데 영을 생각으로 받아들이니까 생각 수준으로 추락시키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능력 있는 말씀이 되려면 나의 영을 통해서 흘러나올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져야 되는데 귀로만 듣고 귀만 들어가지고 그러면 생각을 하는 거죠. 생각만 하게 되어지면 역사가 일어나질 않아요. 여러분들 밭에다가 씨앗을 심을 때는 한 씨앗들 알갱이를 심잖아요. 그죠? 근데 자라날 때는 그 씨앗이 그대로 자라 올라갑니까? 전혀 다른 스타일, 다른 형태의 모양으로 쫙 성장하지요. 그래서 결국은 결실을 할 때는 똑같은 열매를 맺죠.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은 마치 씨앗과 같아서 받아들일 때는 내 안에 받아들이면 딱 심었다고 씨앗 심었다고 일주일 만에 가가지고 한번 캐볼까요? 예? 우리 한 집사님이 이쪽에다가 여러 가지 야채 심었어요. 예? 심었는데 궁금하니까 저도 궁금해가지고 가봤어요. 이거 잘 심었나? 이걸 뽑아보면 어떻게 될까요? 한번 들었다 놓으면 어떻게 되죠? 그거요. 그건 벌써 그렇게 한번 들었다 나면 아무것도 열매 맺기 어려웠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 그냥 순수함으로 그냥 받아들이고 계속해서 받아들이고 내 안에 뿌리가 내려지고 새로운 스타일로 쫙 성장되어져서 내 속에서 새로운 하나님의 능력과 그것이 나에게 유익이 되어지도록 그것이 드러날 때까지 우린 기다려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을 계속 놓지 말고 붙들으셔야 돼요. 응? 붙들고 입으로 중얼거려야 돼요. 자, 그래서 여기서 말씀을 우리가 같이 분명하게 보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는데 내 혼도 또 마음도 찔러서 쪼개가지고 그 안에 있는 문제의 근원을 드러내서 정리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 병들 중에요, 마음의 병이, 혼적인 부분의 것이 병이 들어서 육신의 병 생기는 거 많습니다. 네? 그래서 그 마음에 있는 부분들을 먼저 정리를 해야만 몸이 정상화되어진단 말이에요. 응? 그건 이제 여러분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그 다음에 활력이 있고 능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그냥 가슴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할 일은 받아들이는 것이고, 그분의 말씀이 내 안에 심겨지면, 어느 때가 되어지면 그것이 말씀이 내 안에서 작동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아멘? 그 작동하기 시작하면 뭐 하죠? 쪼개시는 일을 하고 드러내는 일을 하고 빛을 비춰주면서 문제가 이것이라는 것이 막 드러나게 만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분명한 것은 우리가 이거 아십시다. 우리가 치료받는 것은 영적인 것이나 마음으로나 혼적으로나 여러분들 몸으로나 어떤 몸이든지 잘못되어져서 병든 것은 치료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병들어서 골골하면서 그것으로 인해서 죽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이것에 대해서 분명하고 확실하셔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내가 옛날에 죄를 많이 져가지고요, 죄값을 치르느라고 이렇게 병이 떨어지질 않고 있고 이렇게 이 병으로 죽을 것 같아요. 이것은 그렇게 하면 자기 합리화를 시키는 거예요. 응? 말씀에 나 자신에 맞춰서 말씀대로 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느낌이나 생각으로 그것을 그렇다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자기가 그걸 믿고 그대로 얘기를 하고 그대로 해서 말을 하면 그 사람은 그렇게 죽어요. 네. 그래서 우리는 분명한 것은 성경이 오늘 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서 말씀하기를, 하나님은 우리가 재림하시는 그날이 온다 할지라도 그때까지라도 우리들의 영혼 몸이 온전케 되어지고 보존되어지기를 원한다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나는 너희를 치료하겠다, 나는 너희들의 영혼 몸을 온전케 하겠다 하는 하나님의 강력한 말씀이거든요. 저는 이 말씀을 요번에 시작하면서 첫날에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육신의 치료만 원하는 게 되면 안 되고,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나의 영혼 몸을 치료하기를 원하시는데 내가 치료받으려고 하는 것은 육신의 치료만 되어 있다면 이건 초점이 맞지 않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분명하게 좀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말씀을 드리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림을 가지고 여러분들 설명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먼저 한번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근데 저기가 글씨가 약하지요, 그죠? 자, 영혼 몸이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예. 예. 제가 이것을 옛날에 만들어서 해놓은 거고, 그래서 해놨는데, 일단 이대로 빨리 합시다. 영혼 몸이 있어요, 그렇죠? 영혼 몸이 있어요. 일단 보이는 것만 보십시오. 예? 그래서
영은 하나님과의 관계, 그 다음에 혼은 사람들과의 관계, 그 다음에 몸은 이 세상과의 관계를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을 기가 막히게 잘 만드셨어요. 아멘? 자, 그래서, 영은, 이건 이 부분을 깊이 들어갈 수 없어요. 없기 때문에 영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을 느낄 수 있도록 그걸 가르쳐 뭐라 하냐? 직관이라고 얘기를 해요. 뭐라고요? 그 다음에 우리 영 속에는 뭐가 있냐? 양심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근데 이게 다 설명할 수 있으니까 이런 게 있구나 한번 들어들고 가시면 돼요. 그 다음에 영적인 교통, 교제, 교제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와 대화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고 계시를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이 우리의 영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을 하게 되어지고 예수님을 내 안에 모셔드려요. 예수님 내 안에 들어오세요. 그리고 인격적으로 내가 정말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모셔드렸어요.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이심을 내가 믿나이다 라고 예수님을 인정하고 내가 받아들였어요. 그러면 우리의 영이 거듭나게 돼요. 다시 태어나요. 그래서 과거에는 이 영적인 것이 죄 때문에 기능을 발휘하지 못했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받아들이면서 예수님이 나의 죄를 짊어지고 가셨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나를 위해 부활하셨다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면서 나의 영이 살아나게 되어져요. 그래서 살아나면서 영적인 기능들, 직관이나 양심이나 영적인 교통이 회복되어지면서 하나님과 대화를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영적인 기능이 점점점 더 활성화되어지고 강화되어져야만 합니다. 이 부분은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되지 않아요. 성경에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하시기를 우리의 속사람을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고 할 때 그 속사람이 바로 이 영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영은 반드시 우리의 기도가 필요로 해요. 그래서 성령을 받고 거듭났다 할지라도 그냥 가만 내버려 두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 영 안에 할 분량이 많아서 제가 좀 주저주저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영은 그래서 강해져야 되고요. 그 다음에 영이 거듭났다고 해서 혼이 구원받은 건 아니에요. 영의 영역과 혼의 영역이 달라요. 그래서 혼은 우리들의 마음이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에 여러분들 가운데를 한번 이렇게 보시면 물음표가 딱 있죠. 가운데 영, 혼, 몸을 딱 세 부분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가운데가 중심이 딱 있어요. 이게 뭐냐? 여기에 뭔가가 들어가야 돼요. 중심 역할을 하는. 근데 아담이 죄를 범하기 전에는 여기가 비어 있었어요. 여기 비어 있다. 아담이 선악과를 먹지 아니하고 생명나무 열매를 먹었다면 예수님의 생명이 이 안에 들어가서 주도적으로 역사하여 원수를 무너뜨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졌을 거예요. 그런데 죄를 범함으로 보세요. 죄를 범할 때 선악과를 따먹으려고 할 때 하와가 뱀의 유혹을 받아가지고 그가 따먹을 때 어떤 자가 되려고 따먹었어요? 하나님 같이 되려고. 그게 누구 중심이에요? 자기 중심이에요. 그렇게 바뀌어지면서 따먹었어요. 그래서 그것이 그렇게 중심이 바뀌어지면서 자아가 세워지게 된 거예요. 이 가운데는 자아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 자아는 죄 짓는데 엄청나게 강해요. 왜냐하면 죄를 지을 때 근본적으로 이 자아가 주체가 돼서 범했기 때문에. 그래서 혼과 자아를 같이 다 합쳐서 혼과 자아를 같이 합쳐서 마음이라고도 말을 해요.
자, 어쨌든 우리가 여기서 혼이 있는데 혼은 사람들과의 관계가 관계를 위해서 하나님이 주셨다. 이 혼의 문제가 생기면 사람들과의 관계가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일단은 혼에는 생각과 감정과 의지, 그 다음에 결단 하는 등등의 여기 혼의 구성 요소가 그렇게 되어져 있어요. 제가 이걸 다 말씀을 드릴 수는 없으니까 일단 이게 혼이라는 게 있구나. 혼이라고 하는 게 있구나. 그 다음에 몸은 우리가 세상의 물질적인 세계를 접촉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도구가 우리 몸이란 말이에요. 근데 아담을 하나님 만드실 때는 지구와 같은 몸으로 만들지 않았어요. 근데 죄를 범하면서 성경은 말씀하기를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은 몸을 만들었는데 그 몸이 육체가 되어버렸어요. 육체로 변질되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바꿔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육체라고 하는 단어는 좋은 단어가 아니죠.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금도 여러분들 느낌이 벌써 육체다 그러면 느낌이 느끼하지요. 달콤해요? 아니잖아요. 느끼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 이게 벌거벗고 있는 거나 여러분들 자기 살을 드러내는 것을 보면 그것은 아름다운 게 아니에요. 응? 자, 그 다음에 이 부분을 조금 더 가서 한번 보세요. 이 사람이 예수를 영접해서 두 번째 것으로 한번 이제 돌아갈게요. 내가 나중에 이게 좀 더 여러분들 설명하기로. 이 사람이 예수를 영접을 했어요. 그래서 영 안에 들어왔어요. 누가? 그리스도가 들어왔어요. 보이죠? 그리스도 보여요? 그 그리스도라고 써져 있지요. 그 영의 영역 안에 들어온 거예요. 그 거듭나게 했어요. 영을 거듭나게 해서 그리스도가 들어오셨어요. 들어오셨는데 영 안에는 들어오셨는데 여러분들 그 화살표가 보입니까? 화살표가 어디를 향하고 있어요? 자아를 향하여 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자아를 건드리면서 자아를 깨트리고 자아를 정리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자아는 자기가 왕노로 타왔기 때문에 절대 자기의 권리를 내어주지 않으려고 그래요. 여러분들 사람은 예수를 믿고 나서도 자기 주도권을 예수님께 내어드리질 않아요. 예수님이 나의 왕이 되시고 나의 주인이 되셔야 되는데, 아멘? 그게 되어져야 되는데 말로는 그렇게 해. 예수님은 주여,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노래도 그렇게 해. 근데 삶을 보면 누가 주인이요? 그 사람이 주인이야. 그 자아가 주인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아가 여러분들 이 자아가 문제라니까.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딱 들어오시면서 이 자아를 처리하고 자아를 깨트려 버리고 처리하기를 원하시는데 자아는 뻗팅겨. 나 예수 믿는다고요. 내가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천국에 간다고 얘기를 하는데 나 나한테 더 이상 신경 쓰지 마세요.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나 그건 모르는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봐요. 그리스도께서는 영 안에 들어왔었을 때 거듭났지만 그의 혼 쪽에는 그리스도께서 들어가셨어요? 못 들어가셨어요? 더구나 몸은 말할 필요도 없잖아요. 보세요. 거듭났다고 해서 그 사람의 혼이 생각이나 감정이나 의지가 바꿔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의 혼이 예수님 앞에 내어드린 것도 아니고 몸도 내어드리지 않았어. 그렇기 때문에 다만 예수 믿어 영이 거듭났을 뿐이지 예수 믿지 않는 사람과 별 다른 게 없어.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그가 아프니까 기도해달라고 해요. 그래서 기도해 줬어요. 그래서 치료가 돼요, 안 돼요? 치료돼요. 그런데
혼도 아직 고쳐지지도 않고 몸도 이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 멋대로 살기 때문에 귀신이 떠나가도 다시 귀신이 들어오고 이 혼이 이게 바꿔지지 않았기 때문에 쉽게 더러워져 가지고 바꿔지질 않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지금 이런 상태의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왔다리 갔다리 하는 사람들. 감정이 정리가 안 돼 가지고선 뭐라고 그래야 합니까? 이게 요요 현상으로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있어. 주일날 안 나왔다가 그 다음날 나오고, 그 다음날 안 나왔다가 그 다음날 나오고, 이런 사람이 있어요. 이거는 감정이 정리가 안 돼서 그래요. 그래서 상한 감정은 반드시 치료되어져야만 합니다. 그래서 제가 주일날 오후 예배 때에는 상한 감정을 반드시 치료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아무리 신앙이 좋아도요, 올라리 갔다 내려갔다가 이러면 사람을 당황하게 만들거든요. 너는 왜 이러냐? 너 예수 믿는 거 맞아? 이렇게 묻는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어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또는 성령을 받았다고 해서 그것이 그 사람이 변화되어지는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는 분명히 우리 안에 자아가 있는데 이 자아를 반드시 주님 앞에서 처리하는 자들이 되어져야만 합니다. 이 자아를 처리하는 것이 절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자, 여기 제가 이거 설명을 하느라고 시간 많이 보내서 좀 죄송한데, 거기 고담 거기 목사님 세 번째 것을 좀 보여주세요. 자, 여기 세 번째 것을 보면 그리스도가 영 안에 들어오셨어요. 그 영 안에는 성령, 그 사람이 협력만 하게 하면 성령께서 그 사람 속에서 그 사람의 영적인 기능들을 회복시키고 강화되어지도록 도와주십니다. 잘 들어보세요.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 목적이 뭐죠? 중요한 것은 성령님은 여러분들 구약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결혼시키기 위하여 신부를 택하러 갈 때 아브라함이 갔어요? 이삭이 갔어요? 종이 갔어요? 종이 갔어요. 그 종은 누구를 의미하느냐? 성령을 의미하는 거예요. 응? 성령이 가셔서 택하여서 그를 거기 올 때 아브라함의 것을 줘가지고 단장시키잖아요. 그리고 데리고 온단 말이에요. 성령은 우리 안에 들어오실 목적은 우리를 잘 단장시키고 성장시켜서 예수님의 뭐가 되게 하는 것? 신부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어지게 하는 것이 그분의 목적이랍니다. 아멘? 당연히 신부가 될 사람이 여러분들 골골하면 신부가 되겠어요? 잘,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신부가 될 사람이 거지같이 생활하면 되겠어요? 그런 것들을 바르게 세워주고 가르쳐줘서 신부답게 만들려고 오신 분이 성령이세요. 내 안에 성령님을 모셔드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성령님을 뿔나게 하면 손해나는 것은 본인 자신이에요. 성령님을 근심시키고 성령님을 탄식하게 만들면 유익이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손해보는 일이 나요. 내가 단장되지를 않아요. 내가 준비가 되지를 않는다고. 영적으로 성장도 안 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뭘 하시느냐? 우리 안에서 우리의 영에다가 우리들의 혼에다가 우리들의 이 몸까지도 생명을 공급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그 생명은 무슨 생명이냐? 부활 생명이란 말이에요. 부활케 하고 부활의 형상을 덧입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분이 성령이세요. 근데 이 성령이 일을 하시는 것을 못하게 하면
그 사람이 공급을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죠. 그러니까 못 받은 것만도 손해뿐만 아니라 성령이 일을 안 하시면요, 그 사람은 단장될 수가 없어요. 응? 이 심각한 거란 말이에요. 심각한 거라고. 응?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들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막 하려고 하기 전에 이걸 다 내려놓았다면 성령님 이걸 원하십니까? 이거 물으셔야 돼요. 따라합시다. 성령님께 물으라. 여러분들 성령님께 묻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방법이고 성령의 인도를 받고 성령님 제가 바르게 가기를 원하면 바른 것을 선택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그렇게 하셔야 되거든요. 자, 그 다음에 우리의 영이 어쨌든 강화되어져요.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영 안에 들어오셔서 성령이 우리들의 혼을 얻으려고 침노하신단 말이에요. 건드신다고요. 그러면 건드리면 우리 혼 안에 있는 것들이 난리가 나기 시작을 해요. 여러분들 저기 호숫가에 가보신 적 있죠? 보면 그 안에 하고 뭐들이 깨끗하고 잘 정리된 것 같은데요. 장대를 들고 가서 휘어져서 버리면 뭐가 나와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해골이 올라오기도 하고요. 응? 상상도 할 수 없는 개벽다귀도 나오기도 하고요. 별 것들이 다 나옵니다. 응?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하는 것은 혼이 건드려지면 혼 속에 여태까지 잠재해 있었고 감춰져 있었던 것들이 드러나기 시작하는데 그게 뭐냐? 열등감이 드러나고 불안감이 드러나고 부적당감과 죄책감, 이런 염려와 의심과 두려움이 막 드러나는 거예요. 뭐 하겠다는 거죠? 내가 왜 이러지? 왜 이래? 성령님이 지금 뭐 하자는 거예요? 너 혼을, 네 자아를 나한테 내놔. 너 자아 정리해야 돼. 나는 너 혼을 얻어야만 하나님의 목적을 이룰 수가 있어. 너 이거 내놔. 아니요. 난 문제가 없어요. 나는 병원에 가서 치료받으면 돼요. 그래서 약을 먹고 도움을 받아요. 그러니까 조금은 도움은 받을 수는 있어요. 근데 근본적으로 그 사람은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의 의사를 또 의지하기 때문에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될 수 없어요. 문제가 있으면 문제를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가야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 이런 문제가 왜 갑자기 왜 마음에 불안하기 시작하지요? 하나님 두려움이 생겼어요. 왜 이러는 거예요? 운전을 하려는데 운전이 내가 벌벌 떨리네요. 왜 이런 거예요? 저도 그런 거 경험했어요. 근데 그거 가지고 생겨났을 때 어떻게 하느냐? 병원 찾아가지 않았어요. 찾아가서요, 이런 약 주는 거 보면 멍해지는 약 주더라고. 그러니까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로 나가서 나 자신을 딱 열어드리고 하나님, 내 속에서 이런 것이 드러났습니다. 이런 판단하시는,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는, 감찰하시는 하나님, 정말 내 속에 있는 쓰레기들을 드러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처리되어지는 방법이 뭡니까? 그것은 내 속에서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이었는데 언젠가 이 쓰레기가 내 안에 들어온 거야. 자라는 과정 속에서. 이 과정 속에 들어온 이 쓰레기를 어떻게 할 것이냐? 처리해야 된다. 주님의 도우심을 필요합니다. 주께서 내 안에서 이 부분을 열어드리고 주님, 내 자아를 내려놓겠습니다. 나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라고 하고 딱 선언되어지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면서 내 자아가 깨지기 시작하면서 우리들의 혼적인 것들이 그냥 따라 나와요. 막 쓰레기, 여러분들 쓰레기를 청소하다 보면 쓰레기가 쓰레기를 물고 나와요. 그죠? 줄줄이 막 그냥 나온다고요.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것들, 정리되지 않았던 것들, 심지어 여러분들 우리들 속에 막 마음에 분노가 있고 적개심이 있고 이런 것들이 우리 속에 다 숨어 있단 말이에요. 한 사람들이 나 그런 거 없어요. 나 착하다고요.
근데 진짜인지를 보면 알아요. 그 사람이 어느 일을 탁 당하고 되면 그 사람의 내면에 숨어 있었던 게 탁 드러나요. 어떤 사람은 운전대에 잡고 운전을 조금만 가다 보면 그 사람의 그 모습이 숨어 있는 게 막 드러나요. 어떤 사람이 끼어들면 저씨 하면서 무슨 말을 하려고 하다가 그러면서 막 그냥 말이 나오는 거야. 그럼 막 화가 나가지고 막. 근데 어떤 사람은 그것이 다 이루어지면 그래 들어올 만하니까 들어왔겠지, 편안하게 들어오자, 봐주자 이렇게 되는데 뭘 봐줘? 바짝바짝 가다가 그냥 못되게 하려고 그래. 그게 왜 그러냐? 그거요 여러분들, 옛날에 성장하는 가운데 뭔가가 쫓긴 것이 있었던 거예요. 몰렸던 것이나 조급했던 어떤 것들이 내 안에 숨어 있는 그것이, 운전대만 잡으면 운전은 내 마음대로 가요 안 가요? 운전이요 여러분, 세상은 내 마음대로 안 돌아가. 심지어 내 가정도 내 마음대로 안 돌아가. 근데 운전대에 앉았다면 내 마음대로 돌아가. 그렇죠? 그런데 거기에 누가 끼어들었어. 그러니까 이게 용납이 돼야 안 돼요. 이게 뭔데? 왜 내 앞에 나타났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통해서 내 속에 뭔가가 비정상적인 것이 내 속에, 내 혼에 있구나. 내 감정 속에 문제가 있구나. 이걸 딱 느껴야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다는 것을 주님이 막 드러내시는 거야. 드러내시면서 우리 자아를, 너 자아 깨줘야 된다. 여러분들 이 혼적인 힘이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근데 이 자리에서는 할 수 없어요. 제가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근데 사람은 이처럼 혼이 문제가 많다. 근데요, 그 다음에 그다음에 몸도, 여러분들 이 몸도 예수를 믿지만 죄성이라는 것이 있어요. 죄성. 뭐라고요? 죄성. 죄를 지을 가능성이 있어. 죄를 지을 가능성이 있어. 이거요, 여러분들. 그 다음에 몸에는 약함이 있어. 약한 분. 태어나면서부터 약함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도 있고요. 근데 건강한 것 같지만 실상 자세히 들여다보면 분명히 약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리고 또 여러분들 귀신이라고 하는 것들이요, 몸속에 들어와서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귀신에 의하여 어려움 당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몸은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이 문제가 많은 이 몸은 반드시 어떻게 돼야 되느냐? 그냥 두면 안 돼요. 거듭난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몸을 관리하고 다스리는 말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몸은 가만 놔둬도 죽어가. 여러분, 몸은 배고프면 뭐 하고 싶다 그래요? 먹고 싶다. 그러면 먹여주면 뭐래요? 더 먹고 싶다. 더 많이 먹었어요. 그 다음에 집에 가서 하면 뭐 하고 싶다 그래요? 눕자 그러죠? 자자 그러죠? 그래서 재워줘요. 재워주고 나서 안 일어날 경우도 있지요. 그게 뭐예요? 죽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육체 속에 사망이라고 하는 게 들어와 있거든요. 육체 속에 죄도 들어와 있고 사망이 들어와 있어요. 성경의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우리 사도 바울을 통해서 내 육체 속에 죄가 거한다고 말해요. 선한 것이 거하지 않는다. 제가 일단은 여기 말씀을 쪽으로 좀 돌아갈게요. 로마서 7장 14절을 한번 보시죠. 자, 성경 여러분들 보여주시면,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도다. 여기 나는 육신에 속하면서 죄에 팔렸다고 얘기를 해요. 죄에 팔렸다. 여러분, 죄에 팔리면 뭐가 되는 거예요? 죄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죄의 노예가 되고 종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18절에서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야. 여러분, 내 몸에 선한 것이야 거하지를 않는데. 여러분, 이걸 진짜 분명하게 알면, 내가 몸을 가지고 있는 이 몸이 선한 것이 하나도 없대요. 여러분들, 이 말씀을 정확하게 잘 알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선한 것이 없는 이 몸이 나한테 그냥 가만히 놔두면 나한테 선한 것을 하도록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이 몸은요, 가만 놔두면 절대 선한 것보다 악한 것을 더 추구하고 죄 짓는 것을 더 좋아하고.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보세요. 여러분들 육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노름하거나 가서 못된 짓 하거나 하게 되면 그 일을 할 때는 피곤한지도 몰라. 여러분들 춤추는 사람들이 거기 춤추는 데 가가지고 춤출 때 피곤하다고 그래요?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요. 올라이트 한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 죄 짓는 데 강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선한 것이 없어요, 육체에. 한번 말해 보실래요? 내 몸에는, 내 육체에는 선한 것이 없다. 이런 말, 여러분들 육체에 대한 정의를 확실하게 내릴 필요가 있어요.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20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20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 내 속에 뭐가 거한다고요? 죄가 거한다는 거예요. 죄가. 그래서 우리는 이 육체를 그냥 두면 안 돼요. 육체는 우리 힘으로 스스로 육체를 어떻게 하게 되면 자해를 하거나 육체를 죽이게 되면 살인을 하는 자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 그걸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예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우리를 포함해서 우리들을 태어날 사람들까지 다 포함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사도 바울이 그 진리를 깨닫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말씀하셨죠. 이건 보통 그리스도인이면 다 아는 설인데 있어요? 자,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만일 내가 아니 이거 말고 이거 제가 이거 써주질 않았거든요. 그렇지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여러분 믿으세요? 거기서 우리 육체가 십자가에 못 박혀졌어요. 그리고 매일마다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요. 그 육체의 현주소는 어디다? 십자가에 돼요. 그래서 육체를 따라 말하면 안 돼요. 그 육체가 죽었다고 끝난 사람은 그때부터 뭐 하기 시작하냐? 여러분 죽은 사람이 말해요, 안 해요? 안 해요. 말 많았던 사람이 말이 없어지기 시작해요. 통제가 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말씀이 그 사람 속에 확실하게 와야만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들었다고 이루어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응? 그래서 예수 믿어도 말이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은 육체가 아직 정리 안 됐고 혼이 정리 안 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내 속에 육격하는 죄니라. 그래서 몸은 문제가 많아요. 그래서 반드시 몸은 신뢰할 만하지 못해요. 신뢰하면 안 돼요. 신뢰하면 몸한테 속아요. 응? 그래서 몸은 신뢰하라고 하는 말씀이 하나도 없어요, 성경에. 몸은 뭐 하려냐? 십자가에 뭐 박으라고 말씀하셨고 끝장내라고 말씀하셨어요. 할렐루야. 다시 말씀드릴게요. 나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말씀드려요. 여러분들이 지금 치료받기 전에 내가 가만히 보니까 육체를 내가 십자가에 정리를 안 했네. 그래서 죄가 나에게 이런 병을 갖다 줬겠구나 라는 생각이 빨리 들어야 돼요. 그러면 내가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말을 하고 그렇게 그것을 믿기 시작하면 육체가 그때부터 뭐라고 할까요? 나 좀 살려줘. 나 좀 살려줘. 나 십자가 지는 거 좋아하지 않아. 육체는요 절대 죽는 거
싫어해요. 응?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 아주 싫어해요. 왜냐하면 원수 마귀는 육체를 통해서 역사를 하기 때문에. 근데 죽은 자를 통해서는 원수가 죽은 자의 육체를 통해서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들 우리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을 매일 아침마다 여러분들 고백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죽은 사람이 옆에 사람이 나한테 쿡 찌르면서 화를 내게 만들어요. 그러면 화가 올라오다가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하면 그것이 어떻게 돼요? 사그러져요. 그래서 주 예수여라고 부르기만 해도 그것이 쫙 내려간다니까요. 응? 그래서 육체 때문에 육체를 처리하지 않아서 생기는 어떤 질병이 있을 수 있고, 육체를 처리하지 않으면 여러분들 보세요. 육체를 처리한 그리스도인과 처리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이 있는데, 귀신은 육체를 처리한 사람에게는 붙지를 않아요. 그런데 육체를 처리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붙어서 육체 속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원수 더러운 귀신에게 내가 공격을 당하고 어려움 당하려면 그냥 살면 돼요. 그러면 귀신이 잘 찾아와서 달라붙어요. 근데 난 이 더러운 귀신을 싫어하고 나는 귀신을 내가 처리한다. 그러면 먼저 자기 육체를 처리해야 돼요. 응? 그리고 그것이 진짜 그 사람의 신앙이 돼야 되고 고백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만 하나 정확하게 처리만 해도 여러분들 굉장한 역사가 일어난다고요. 그러니까 육체를 처리를 했는데 내가 육체를 나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 근데 내가 나 육신을 의지하고 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우리는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합니다. 내 안에 들어오신 주인이신 예수, 나의 자아는 십자가에 못 박아고 끝장났고 나는 예수가 나의 주인입니다. 이 부분을 분명하게 여러분들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아까 그리스도가 자아를 정리하려고 막 공격을 하니까 혼 안에 들어있는 것들이 다 막 드러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드러나기 시작. 그래서 혼 안에 있는 것들이 정리돼야 돼요. 정리되고 치료되어져야만 합니다. 반드시 치료되어집니다. 자, 한번 볼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 위해서 제비 뽑아서 다 이거 내 땅이다 해 받았지만 그들이 점령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들어갔을 때 점령했어요, 안 했어요? 아니, 이거 보세요.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록 제비를 뽑았어요. 그래서 자기 땅이 어디 땅이라는 걸 알았어요. 갈렙도 거기 땅을 받았고 다 받았고 그들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말씀에 순종하여 그 땅을 점령하기 위해서 들어가면 점령을 다 했죠. 들어간 자들은 점령을 했으나 들어가지 않은 자고 거기 굉장히 큰 사람들이래. 거기는 무지무지하게 힘도 센 사람이래. 거기는 땅도 너무나 거치는 땅이래. 거기 들어가기 싸우는 게 어려워 라고 하면 안 들어갔단 말이에요. 안 들어간 사람들은 점령을 하나도 못했죠. 마찬가지예요. 우리 혼도 마찬가지. 반드시 우리 혼 안에 있는 것들은 여러분들 반드시 처리할 건 처리해야 되고 잘랄 건 잘라버리고 쫓아낼 건 쫓아내고 치료할 것은 치료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부분을 잘 아셔야 되는데 그렇구나. 내가 보기에 좋은 것은 좋은 것이라도 하나님 보실 때는 나쁘다고 하는 건 단호하게 정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반드시 내 혼은 점령되어져야 돼요. 점령되어야 된다고. 그리고 반드시 내 생각을, 그래서 성경도 고린도 후서에서 말씀하시는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봉적케 하는 그게 혼의 생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이 온전케 되어져야 돼. 따라서 생각을 따라 살지 말고 말씀을 따라 살자. 생각을 따라 살게 되어지면 걱정, 근심, 염려가 줄줄이 따라온다고. 결국은 여러분들 사망에 이르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생각을 따르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말씀대로 내 몸에 이루어질지어다. 내 혼에 관한 부분을 그냥 두시면 안 돼. 염려가 되네, 근심이 되네. 아유, 어떡하지? 성경에 염려하라, 그리하면 이루어지리라 돼 있어요? 염려하는 건, 염려의 영역은 여러분들 혼의 영역이에요. 영의 영역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를 순식간에 혼의 영역으로 추락시키면 안 돼요. 마귀는 우리를 혼의 영역으로 떨어뜨리려고 그래요. 근데 우리는 난 말씀대로 산다. 말씀이 나의 생명이다. 나는 말씀대로 내 몸에 이루어질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셔야 돼요. 지금 처음 듣는 분들은 이게 무슨 말이야, 이게 세상에서는 전혀 쓰지도 않은 말들을 많이 하니까 이게 헷갈리네. 아마 그러실지도 몰라. 응? 근데 이게 복음이에요. 응? 그래서 반드시 혼이 여러분들 지저분한 생각들 가지고 있게 되어지면 그것은 하나 말씀이신 그리스도가 계속 그걸 처리하라고 하는데 우리 자아가 살아있는 한 이게 정리가 안 돼요. 그래서 자아를 끝장내는 말을 나의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만 합니다. 이것은 우리 스스로 못을 박아야 돼요. 우리 육체는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힐 때 포함해서 못 박아 주셨어요. 근데 자아는 우리가 처리를 해야 돼요.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처리한다라고 명령하고 나는 자아를 따르지 않습니다. 나는 자아를 처리합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고백하게 되어지면 그대로 되어져요. 자, 제가 너무나 오늘 넓게 말씀드리는 것 같아서 자, 어쨌든 우리가 이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 근데 아까 여러분들 제가 사람의 몸에는 죄만이 거하는 게 아니라 사망도 들어왔어요.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다고 했거든요. 죄는 우리의 삶에서 죄를 짓는 일들을 하게 만들어. 거짓말하게 만들고, 속이게 만들고, 못된 짓을 하게 되고, 도둑질하게 하고, 이런 짓을 하도록 죄가 우리 몸 안에서 우리를 충동제를 시켜가지고 죄의 정욕을 따라서 그렇게 자기는 원하지도 않는데 그런 짓을 하는 거야. 그래서 죄는 죄들을 짓게 만드는 거야. 근데 사망이 들어왔어. 사망이 들어와가지고 사망이 들어올 때 이 사망은 여러분들 이 사망은 본래 그 그림자 사망의 그림자가 있거든요. 사망이 왔구나. 사망이 얼씬거리고 있네. 이걸 감잡을 수 있도록. 그래서 사망의 전조 증상이 뭐냐? 여러분들 그게 질병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의사분들이 사람 죽은 것에 대해서 가면 다 무슨 병 때문에 죽었다는 얘기를 다 하지요. 예, 사망 진단서 쓸 때 이 사망은요 주로 사람을 무력하게 만들기 위하여 병을 사용한답니다. 병을 도구로 사용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병이 크든 작은 병이든 간에 그 병을 그대로 두면 안 돼요. 의사들의 도움도 받아야만 하지만 근본적으로 사망을 이기는 것은 오직 뭐밖에 없어요? 생명밖에는 없어요. 여러분들 어둠을 이기는 것은 뭐밖에 없어요? 빛밖에는 없어요. 빛이 비춰지면 어둠은 사라져버려 그냥. 그러니까 사망이 무력화되고 깨져지게 하는 것은 생명만이 사망을 사망시킬 수 있는 줄 믿으셔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사망이 내 몸속에서 활동하고 있다면 그 사망을 내 속에서 추방시키고 완전히 사망이 내 속에서 포기하고 나 이 사람 속에서는 더 이상 살 수 없어 하고 사망이 그냥 이 사람은 사망을 다룰 줄 알고 사망을 찢어버리고 사망을 무력하게 만들어서 오히려 사망을 사망시키는 사람이야 라고 하면 사망이 뭐라고 하겠어요? 징그러운 사람이라고. 세상에는 사망을 이길 사람이 없는데 저 사람은 어떻게 사망을 찢어버리고 사망을 무력화시키는 이런 역사를 이루는 사람이 됐느냐?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사망을 사망시키는 사람들이 되어지도록 안내해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번 집회 때 사실은 사망에 대한 부분을 하려고 하다가 시간이 너무 안 돼서 못했어요. 그래서 다음 주간에 새벽 예배 때 사망에 대한 부분을 좀 다루려고 그래요. 자, 여러분 이제 사망은 우리가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붙어와요. 어려서부터. 이미 어떤 사람은요 태어나기도 전에 죽어요. 그래서 성경 말씀하기를 사망이 왕노릇한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응? 여러분들 사망이 왕노릇한다? 그 말은 다스린다는 얘기잖아요. 왕노릇하니까. 응? 사망은 우리를 점령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망에게 당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응? 이거를 사망인 줄 알면 사망을 그냥 둘 수는 없거든요. 응? 그래서 우리는 하나 분명히 아셔야 되는 건 어떤 질병은 사망이 그 사람을 완전하게 딱 사로잡으려고 하는 통로일 수 있어요. 응? 특별히 나이가 드신 분들이 어떤 병에 걸리셨을 때 그런 생각, 우리 어머니도 우리 아버지도 우리 누구도 이 병으로 죽었대. 나도 그럴 가능성이 있는 것 같아 라고 하면 그 틈이 생기는 거예요. 틈이 생겨서 원수는 그 사람이 그걸 허락하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그 사람을 압박해요. 압박하고 또 심하게 만들어요. 너 이거 때문에 죽는다고 그렇게 생각했잖아. 네가 그렇게 말했고 네 생각한 건 내가 알고 있어. 마귀는 그런 생각을 읽어내는 자예요. 응? 너 네 어머니도 이 병으로 죽었다면서 너도 죽어야지. 너 지금 왜 나이가 몇이냐? 90밖에 안 됐는데? 응? 우리는 생각해요. 90 되어지면 죽을 때가 됐다고. 누가 그렇게 성경이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그 날까지, 그 순간까지 우리는 건강하게 살 권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질병을 허락하지 마세요. 질병을 허락하면 그 질병을 통로로 삼아 사망이 찾아온다니까. 그래서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뭐하고?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이거든요. 생각을 사로잡아라. 그래서 굴복을 시켜라. 그 생각을 따라 가지 마라. 그 너희의 생각이 굴복하는 것이 온전케 될 때까지. 네? 이것은 그 사람 속에서 그 사람과의 전쟁이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우리가 시작할 때 그 말씀드렸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이 그리스도 재림하실 때까지 온전하게 되어지고 보존되기를 원한다. 아멘. 이 말씀이 믿어져야 돼. 주님이 재림하실 날이 내일인지도 모르고 언제인지는 알지 못하지만 그 순간까지 나는 온전케 되어지고
보존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나는 이 땅에서 삶을 살 동안에 절대 그런 것들을 방해 놓는 어떤 것이 있다면 나는 그걸 용납하지 않습니다. 응?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져야 돼요. 여러분, 온전하게 되어진다는 말씀 속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지켜주시고 보존해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 말씀을 믿어야 돼요. 어떤 이는 이렇게 얘기해요. 아유, 나는요 태어나면서부터 약하게 태어났고요. 또 자라다 보니까 참 병이 걸려가지고 수술 받았어요. 수술 받아가지고서는요 내 몸이 약해서요. 약한 것에 대해서 난 약한 것이 된 것이 내가 내 팔자인 줄 몰라. 팔자인 것 같아요. 자기 합리화를 시키지 말아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화 되어져야 할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같이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자입니다. 말씀화 되어져야 돼요. 말씀이 나의 체질화 되어져야 되고.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고백할 때요 아주 단호하게 말씀을 고백하고 선포하셔야 돼요. 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질지어다. 이런 말씀을 제가 전하는 것은 여러분들 귀신들이 여러분들에게 붙어 있을 수 있는 그것들을 다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근거지를 다 파괴시키면서 결국은 원수가 딱 항복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거예요. 자, 이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인데 제가 아마 부활절 때 이런 말씀 드렸을 거예요. 부활절 때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심으로 어떤 분이 되셨다라고 얘기했는데 부활하심으로 어떤 분이 되셨다? 조금 이제 들으셨네. 생명 주는 영이 되셨다. 생명 주는 영이 되셨다. 그래서 그분이 이 땅에 예수님 계실 때는 우리 성도님 여기 불편하시면 조금 일어나셔도 괜찮아요. 움직이셔도 괜찮고. 예. 지금 오래도록 앉아 계셔서 괜찮아요? 예, 조금이면 끝납니다. 이제 자, 예수님이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근데 부활하시면서 예수님은 생명 주는 영이 되셨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생명 주는 영이라고 번역하기도 하지만 여러분들 살려주는 영이 되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육신적으로는 제자들과 함께 사람들을 병고도 고쳐주시고 여러 가지 역사를 이루셨지만 그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시지는 못했어요. 뇌제산 받았느니라 하실 수는 있었어요. 근데 그들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질 못했어요. 언제 주실 수 있었느냐? 부활하시면서 자기 자신을 안에 있었던 생명의 성령과 함께 생명을 주는 분이 되신 겁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모셔드리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내 안에서 나에게 뭘 주시는 분이냐면 생명을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생명을. 그래서 생명을 얻때도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영도 생명을 얻때도 풍성히 얻고 우리 혼까지도 이 혼이 문제가 많지만 이 혼까지 반드시 생명에 점령되어져야 돼요. 아멘. 이 말씀. 나의 혼이, 내 생각이, 내 감정이 생명에 의해서 점령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에 의해서 점령되기를 원합니다. 그 내 속에 있는 모든 영역에 주님의 말씀이 침투해 들어가서 그런 잘못된 것들은 잘라내지고, 아까 말씀은 검과 같다고 그랬으니까 잘라내지고 정리해 주셔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으로 우리 내면이 새롭게 조성되고 짜여져야 돼요. 네? 자, 보세요. 제가 이 뒷부분을 이제 끝내야 되니까, 저기 고린도후서 3장 18절인데요. 3장 1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먼저 그 앞에 부분 예배소 4장 23절입니다. 이 말씀 같이 보십시다. 시작.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새 사람을 입으라. 여기 지금 예배소 교회 성도들에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들에게 새 사람을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들 다 거듭났어요. 그들 다 성령 충만함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지금 뭐라고 얘기하느냐?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재창조된 사람을 입으라는 거예요. 오늘날 여러분 교회에서 다른 교회에서는 모르겠지만 제가 극동방송에 들었는데 이 말씀을 정확하게 전하시는 분들이 그리 없더라고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내 속에 내 속사람, 나의 혼까지, 그래서 완전히 말씀으로 짜여지게 만드는 일이 일어나야만 합니다. 자, 또 한 가지. 고린도후서 아까 3장 18절인데요. 같이 읽어봅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자, 이제 여기가 마지막입니다. 여러분들 보세요.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제가 가로 안에 나눴죠. 그러니까 얼굴로 주의 영광을 본다는 거예요. 뭘 본다고요? 보는 거예요. 여기 눈으로 보는 거예요. 다시 한번 볼게요. 이 예배 가운데 예수님이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까? 주님이 여기 계심을 믿는다면, 우리가 주님이 여기 계셔. 주님이 여기 계시고 나를 지금 기다리고 계셔. 나는 그분을 만질 거야. 나는 그분을 바라봅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그분이 우리를 만지면서 우리를 만나주시면서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뭐하여?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으니라. 자,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사람 보러 예배를 나오면 안 되고, 예배에 우리 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거기에 주님이 그분의 것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기다리고 계심을 믿으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예배는 침노하여 들어가는 거예요. 아멘? 그 예배 손해보지 마세요. 예배 손해보지 마시고 믿음으로 달려나오셔야 돼요. 들어오세요. 오늘 저녁에 제가 설교를 본래는요 의도했던 건 이만큼 오래 하려고 하지 않았는데 올해 너무 늦게 끝나니까 아이고 내일 나오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건 생각이잖아요. 생각을 사로잡아 뭐 하라고요? 복종시키라고요. 그 생각을 따라가면 안 돼요. 예. 오늘 저녁에 이제 이 시간 끝나고 나 기도할 때 여러분들의 몸에서 원수들이 떨어져 나갈 수 있습니다. 질병도 떨어져 나가고 통증도 떨어져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몸,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요. 그래서 이 육체는 난 육체를 따라 육체를 믿으라고 그래서 안 믿으라고 그랬어요. 육체는 신뢰하면 안 돼요. 다스리고 관리해야 돼요. 예수의 이름으로 강건해질지어다. 나는 예수의 이름으로 내 몸에서 통증이 사라질 것을 명령한다. 그리고 이렇게 육체를 다스려야 돼요. 자, 거기까지는 내가 말씀 아직 안 드렸지만 어쨌든 그렇게 하시면서 성경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우리 육신을 따라서 그대로 살게 되어지면 죽어요. 근데 우리의 영을 사용해서 예수의 이름을 사용해서
몸의 어떤 행실들이나 욕망들을 다 쳐서 복종시키게 되어지면, 그것을 다 죽이게 되어지면 오히려 우리들의 몸이 생명을 얻는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거기 로마서 8장 13절에 있는 말씀만 우리 한번 봅시다. 읽습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거기서 따라서 영으로서. 이게 무슨 말이죠? 영을 사용해서, 그 말이에요. 예수의 이름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해서, 영을 사용해서 몸이 만약에 여러분들 몸이 어떤 아프다 또는 어떻게 요구하는 게 있잖아요. 그것을 몸이 잘못된 습관도 있잖아요. 예? 그걸 예수의 이름으로 영을 사용해서 그것을 죽이려 하는 거예요. 죽이면 예수의 이름으로, 육체는 십자가에 못 박았다. 너 잠잘 때 너 이렇게 자면 안 돼. 여러분들 잠을 잘못 자면 몸이 아프다는 거 아시죠? 다리 꼬고 자면 어떻게 돼요? 허리가 아파요. 응? 몸을 틀고 자면 목이 아파요. 응? 그러면 자기 전에 뭐 해야 돼요? 영을 사용해서 뭐 해요? 몸의 행실을 안 해봤어요? 아니, 왜 갑자기 조용해져요? 몸을 향해 명령해야 안 해요? 여러분들 몸을 그냥 두면 안 된다니까요. 예수의 이름으로 관리하고 죽이면 돼. 그 습관, 잘못 사는 거, 잠꼬대하는 거 예수의 이름으로 다스려야 돼요. 영을 사용해서 행실을 뭐하면? 죽이면. 이빨 가는 거 정말 이빨 가는 소리가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응? 그래. 이런 것들이 있으면 뭐라고요? 죽이면이에요. 죽이면. 누가 죽여야 되죠? 내 영이 죽여야 돼요. 내 영이 그것을 쳐서 죽여야 돼요. 그리고 이건 나와 상관이 없다. 이 버릇은 내게서 떠나가라. 라고 명령하시면서 다스려야 돼요. 그러면 뭐 하리라고요? 살리라. 생명을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 이런 말씀은요, 여러분들 이런 말씀은 세상에 없어요. 세상에서는 못 들어요. 교회에서만 듣는다고요. 여러분 무릎에 대고 무릎은 내 말을 들으라. 들으라라고 말하면 들어요, 안 들어요? 여러분들 잘 보세요. 나무도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도 뽕나무도 들려 옮겨지라 명령하고 무화과 나무에게 열매가 없으므로 너는 종신토록 열매 먹지 못한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 나무가 죽어버렸단 말이에요. 응? 자연 환경도 이렇게 복종하는데 내 몸이 이거요 몸이 워낙 말을 안 들었어 가지고 여러분들 실컷 먹여만 줬지 이 몸을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잘 관리하고 다스리고 복종시키지는 못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시간 들은 말씀 가지고 지금 기도 좀 잠깐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손을 가만두지 마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무릎에다 얹고 아픈 데다 얹고 예수의 이름으로 내 몸을 관리하고 다스리는 말들을 합니다.